에스더 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759쪽 에스더서 9장 20절로 28절까지 좀 긴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성경과 관련된 기념일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념일이 참 많다.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 외에도 이런저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기념일들이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날만이라도 기념일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당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의미, 영적인 의미. 자, 그럼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굿 프라이데이인데요. 이 날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 정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날일까? 그래, 올해는 마음 먹고 내가 한 끼는 금식해야지. 한 끼 금식 정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날에 합당한 삶을 우리도 한번 오늘부터 살아봅시다. 이 질문의 답을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한 절기, 불임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절. 사실 이 절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 지킵니다.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는 계속 지키고 있지요.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필요 없는데? 필요 있으니까, 그 의미가 있으니까 기록해 놓았겠죠? 그겁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전체 에스더서의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들을 자 하나씩 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모든 유다인에게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종살이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다음 제국으로 일어선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이 한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그 기념일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달월 14일과 15일입니다. 아달월은 우리가 양력, 음력 이렇게 세듯이 그 히브리력, 유대력 그들의 원력입니다. 아달월은 그들 원력의 12번째 달입니다. 12월 달인데요. 자, 이 날은 양력으로 환산을 하면 올해는 3월 3일 4일입니다. 지나갔죠? 해마다 양력은 바뀝니다. 그네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력 중심으로 음력이 바뀌듯이 유대 원력으로 계산을 하면 양력은 자꾸 바뀝니다. 작년에는 3월 14일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자, 왜 모르드게는 유다 백성에게 이 두 날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지키라고 했을까? 이 기념일이 생기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배경이 있는지. 자,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 이름이 뭡니까? 하만입니다. 하만.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왜 하만은 이런 악한 일을 계획했을까요? 참 악하잖아요. 누굴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근데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포로로 잡혀있는데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만은 모르드게 이 한 사람에게 소위 열을 받아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몽땅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열 받았는데 그 사람에 속한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악한 계획을 하만에 세웠을까? 앞에 내용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신하였습니다. 신하들 중 제일 높은 아마 총리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만이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절하는 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옆에 있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야, 하만에게 절을 해. 너 그러다 큰일 나. 여러 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웬만하면 하만에게 그냥 행식적으로라도 그래 아이고 들어보라 하고 이렇게 절하고 문제를 안 만드는 게 현명하겠죠. 그런데 왜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을 안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을까? 그 사람 참 고집 세네. 그냥 하지. 여러분, 하만이 어디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적은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래 어떤 민족 출신이냐는 거죠. 여기 보면 그 근거가 있죠.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의 대적 하만.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마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출애굽 17장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와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말렉. 아말렉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골짜기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자료들을 보면 골짜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죠. 어렵죠. 평야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예, 골짜기에서 이렇게 평상시는 숨어 있다가 이렇게 누군가 지나가면은 딱 나타나가지고 때리고 패고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 죽이는 도둑질 생활을 한 거예요. 도적 생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쭉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곱하기 4 정도 하면은 24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쭉 행렬을 지어서 이동했겠죠? 그러면 항상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뒤로 탁 공격해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해치고 물건을 빼앗고 이런 그 짓을 할 정도로 참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족속들이었죠. 교활한 족속. 아주 질이 안 좋은.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죠. 했으면 이렇게 할 리가 없죠. 우리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너가 신이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것이죠. 쉽게 말하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협박하고, 공격하고, 속이고, 그랬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모르드게는 하만을 개인 감정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닙니다. 실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요. 그럼 뭡니까? 아말렉을 대적하고 이기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이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누가 성도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야비하게 공격합니까? 네, 사탄 마귀죠.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디아볼로스는 헬라어를 번역한 겁니다. 항상 이거는 악한 영의 실체인 우두머리로서 단수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오늘날 사탄이다. 악한 영, 사탄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애굽하면은 뭘 상징합니까? 애굽,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는 말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런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아말렉이 하만은 뭐라고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자, 에스더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 하만과 그 하만의 추종자들, 하만이 최고의 실세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따랐겠죠. 어떻게 하면 좀 떡고물 얻어먹을까 싶어서 그렇겠죠.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유다 민족을 한꺼번에 죽일 날짜를 제비 뽑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아달월 13일입니다. 13일. 아까 모르드게가 두 날을 정하고 지키란 날은 아달월 14, 15일 그 다음 날 이틀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날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 죽습니다. 어떻게 안 죽었을까? 오늘 25절 좀 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이렇게. 이날에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하만이. 그렇잖아요.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렸다는 그가 그 꾀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만을 따르던 추종자들이 그들이 준비한 나무에 자기들이 달려 죽게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걸 드라마로 참 이렇게 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누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일들을 했던가라고 할 때 누굽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래 됐잖아요. 그죠? 에스더는 누군가? 에스더는 역시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아마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겠죠.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가 된 사람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을 통해서 세 차례 공격으로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그때 1차, 2차, 3차에 포로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은 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총리로 포로로 갔는데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딱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꽂아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에스더도 유다인은 뭡니까? 지금 쫑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에 그 왕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 유다 자기 동족을 구원한 일을 완수할 때까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도와줬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함께 계속 했습니다. 쭉 내용을 보면 두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대화도 오고 뭔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건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무슨 하나님 성경이지 할 정도로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있죠. 마치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한 일을 완수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렇게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제가 갑자기 예수님과 성령님 이야기를 하냐고요? 성경에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에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예표한다 그러죠. 비록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에스더서도 신약의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에스더서 2장 7절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에스더가 누구냐? 그가 누굴까요? 그의 삼촌의 딸. 그렇죠. 모르드게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입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 관계는 조카. 그러니까 사촌이죠. 모르드게 삼촌의 딸이잖아요. 그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입니다. 사촌 오빠. 두 부모가 형제라는 거예요. 밑에 자녀들이래요. 사실 모르드게도 모르드게 에스더 2장 6절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남유다에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2차 침공 때 바벨론이 2차 침공할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모르드게가 그때 포로로 잡혀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누이처럼 동등한 관계입니다.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아버지 형제들 밑에 같은 계급이죠. 이렇게 족보상. 예수님과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일체다. 이 동등한 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는 부모가 없는 에스더, 부모가 없다고 했죠.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유다 민족 구원하는 일을 끝낼 때까지 이 에스더를 도와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누가요? 모르드게가. 자, 그런데 봅시다.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행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모를 떠납니다.
에스더가 부모가 없다는 말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부모를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강림했습니다. 쭉 내려 앉았습니다. 이 이후부터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성령님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또 한두 개 더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1절 시작.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은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빨리 네가 이 유다 민족 구원하는 일에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못 만난 지 며칠 되었습니까? 30일. 이 페르시아에서는 설령 왕비라 해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을 찾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 오라고 해 가는 거예요. 못 간 지 지금 30일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네가 왕에게 뭔가 일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왕에 나아가지 못한 지도 벌써 30일이 되었거든요. 지금 좀 나가면 죽어요. 이런 뜻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 백성 구원하는 일을 준비하는 이 3일을 주고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모양이 예수님의 이 모습하고 또 오버랩되죠. 요한복음 7장 8절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인자로 오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30살까지 몫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30살까지 30살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형이 메시아이면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봐 뭐 이렇게 조롱 섞인 말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 말의 의미를 동생들이 몰랐겠지만 31세부터 비로소 3년간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구원 사역을 하셨지요.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 4장 16절 시작. 당신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에스더가 유다 백성에게,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에게 요청을 합니다. 며칠 동안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금식기도를 하라고 부탁합니까? 3일. 그리고 에스더 본인도 시녀들과 함께 며칠? 3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제 때다. 내가 나서 이제 왕에게 나갈 때다. 그렇게 다짐하고 왕에게 나아갔죠. 자, 이것은 신약의 마태복음 26장 30절 40절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몇 번? 3번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죠. 그리고 본인도 3번 축을 각오로, 이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그랬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이제 때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질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할과 이 신약의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그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또 봅시다. 25절에 오늘 시작.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누가 달렸다고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말렉 족속인 하만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인간들을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이려 계획한 누구? 사탄을 연상시키죠.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사탄의 졸개들. 누구죠? 신약 성경에 한글로 귀신으로 보이는 나오죠. 귀신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죽은 영은 귀신 아닙니다. 그런 귀신은 없어요. 악한 영의 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고 그것의 하수인들, 쫄개들이 귀신들이라고 이제 그래서 한글 성경을 귀신 해놓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귀신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은 사람들의 혼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똘마니들. 그래서 이 귀신들은 항상 복수로 나와요. 그럼 나무는 뭘 연상시킵니까? 나무는 십자가죠. 따라서 에스더 때문에 하만과 그 아들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인간들을 영원히 죽이려고 계획한 그 사탄과 그 쫄개들이 예수님 때문에 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아마 예리한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다 지금까지는 맞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목사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안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럼 죽지 말았어야죠. 이들이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죽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이제 또 앞서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게 틀리잖아요. 이제 아닌데, 괜히 그냥 목사님 억지로 끼 맞추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인간들을 영원히 죽이려고 계획한 사탄과 그 쫄개들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죠? 깨부수고 이기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제가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를 자꾸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로 억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니요. 자, 에스더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 더. 에스더가 무슨 뜻일까요? 스페인어로 에스트렐리아 뭡니까? 에스트렐리아. 스페인어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영어로 하면 너무 쉬워서 스타 뭡니까? 뭐죠? 스타. 별이잖아요. 스타 아시잖아요? 별. 네, 별. 자, 성경에서 별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계시록 22장 16 시작.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강명한 새벽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에스더와 예수님이 확실히 매치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자도 안 나오는 에스더서가 지금 신약에 이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 맞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성령님을 상징하는지 좀 더 확인해 볼까요? 에스더는 예수님, 모르드게는 성령님. 자, 봅시다. 에스더서 8장 15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하만이 죽고 난 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딱 나타난 장면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까? 푸르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잖아요. 푸른색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거룩을 상징하죠. 조복은 영어로 뭐였습니까? Royal Garment 이래가지고 Royal Robe라고도 하는데 다른 성경은 뭡니까? 왕이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왕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모르드게가 머리에 뭘 썼다고요? 큰 금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모르드게가 또 뭘 입었습니까? 이제 자주색 가는 배 겉옷. 근데 자주색 가는 배는요, 자주색이 붉은색 아닙니까? 잔치하는 장소를 꾸미는 옷감입니다. 이렇게 천을 쫙쫙 누리떠려가지고. 따라서 모르드게가 큰 금관을 쓰고 자주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사탄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심판날에 열려지는 그 천국 잔치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죠. 모르드게와 성령님이 이렇게 또 매치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서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은 BC 460년 후반에 기록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죠. 그러면 그냥 460년이라 봅시다. 이로부터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은 BC 4년이니까 450여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아는 성탄절 그 내용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 에스더스에 예언된 이 사건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글자도 에러가 없는, 실수가 없는, 거짓말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참 놀랍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 암송 체크할 텐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뭐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자 또 때로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22절 오늘 시작. 이달 이날에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자, 여기 이달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혹시 여러분, 이날은 대적에게서 벗어났다. 아달을 며칠? 13일이겠죠? 13일 다 죽이려고 했던 그날. 근데 오히려 그들이 죽은 날, 그죠? 하만과 그 일당들이 유대 민족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한 날, 아달월 13일입니다. 이달 이날에. 그런데 이날은 오히려 하만과 그 아들들이 죽은 제사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에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죽을 목숨이 살아난 것을 축하하며 즐겼습니다. 두려움에서 죽을 수밖에, 그 날이 선포되고 난 뒤 이 날까지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서 평안함을 얻었고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는 거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13일 날 죽을 날이 살 날이 된 거죠. 이래 되면 이제 이게 뭔가 오버랩이 되죠. 이 날이 상징하는 의미가. 오늘 이 날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성금요일, 곧 프라이데이. 아달월 13일은 한민족을 구원한 날이었지만 이 성금요일은 한민족을 넘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성금요일은 사탄과 그 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간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계획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탄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인류에게 구원이 선포된 잔치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린 그 귀한 피 때문에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하늘의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날? 성금요일 날. 이 날을 지금 아달월 13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의 기쁨이 되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는 애통한 일을 당할 날이 새로운 영혼, 깨끗한 영혼으로 변신되어지는 최고로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성금요일.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임절 우리는 안 지킵니다. 불임절 자체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성금요일의 의미로 다가온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맛있게 보이죠? 이게 뭘까요? 하만의 귀라는 쿠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왜 먹냐고요? 귀처럼 생겼습니까? 근데 좀 보기 나름인데
옛날에는 고대 근동에는 죄를 지으면 귀를 잘랐답니다. 귀 잘린 사람은 저 죄인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탄을 박살내고 승리했다는 의미로 이 쿠키를 그날에 아작아작아작아작, 에이, 아작아작 그냥 이놈들, 에이 하고 이제 그걸 씹어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 이거 한번 우리도 먹어봤으면 좋겠네. 우리는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금요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박살내고 승리하신 예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죠. 저는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지금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저는 느끼는지 뭐 저도 그렇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역전의 드라마 속에서 나를 예수님이 거기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마음이 막 들어오면 여러분 막 기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그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우리 인생을 사실 기뻐해야 되죠. 이것보다 기쁜 날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육적으로 다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의 영원히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주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기쁩니까? 이 기쁘죠. 배 들고 뭐 나이 들면 우리 다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의 하나님 나라 그 품에 안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둔감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 절기가 있는 거야. 자꾸 안 잊어먹도록. 이거 없으면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다 있다가도 이날 되면 정신을 다시 번쩍 차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성금요일 다 지킨 걸까? 거기다가 나는 이번 금요일은 뭐죠? 하루 종일 금식할 거야. 플러스 금식까지 하면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내 할 도리 다 한 것 같습니까? 뭐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죠, 솔직히. 근데 좀 더 우리가 다른 것은 없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21절 22절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오늘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이 아까 성금요일이라 그러면 이 14, 15일은 다음 날 두 날이죠.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특히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무슨 주일? 성금요일 다음 주일이 뭐예요? 그렇죠.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예물도 주라. 또 뭐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왜 그랬을까? 좀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일주일 후에 지구의 행성이 부딪혀서 지구가 100% 멸망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가정입니다. 그냥 가정으로 볼 때 100% 멸망하는 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뭐 돈 더 벌려고 발버둥 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일주일 뒤면 끝나는데 무슨 돈을 더 벌겠다고. 그죠?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과 막 경쟁하고 막 미워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미워한 사람도 지금 뽀뽀해 줄 마당에 지금.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 하나로 가게 된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 막 성금요일 그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의미를 내가 충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정연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여 여태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일주일 내내 회개기도 하고 회개기도해도 모자랄 것 같아. 그 시간이 뭐도 잘못했고 제가 누구한테 했던 거 다 용서해 줘. 천국 가게 해달라. 남편한테 함부로 했던 거, 아내한테 막 미안하게 했던 거 뭐 다 생각나면서 그죠?
그리고 또 선물을 주면서 이 선물은 딴 게 아니고 격려, 믿음을 우리 끝까지 지키자. 옆에 그죠? 식구들 뭐 지금 여기에 무슨 선물을 받은들 물질적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의 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이 일주일을 믿음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 준비하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잘 못 보던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죠. 전도하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은한 믿음이 있다면 왜? 생명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심판을 받을 날이 점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금요일 다음 토요일 주일만이라도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걸 함께 우리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를 격려해 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른 날은 좀 시들시들해도 다시 이런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자는 것입니다. 이 이틀만이라도 심판날을 꼭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26절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 부르는 제비 뽑다, 제비란 뜻입니다. 단수입니다. 부림은 복수입니다. 이 부르 단수는 그날 아달을 13일을 말하고, 부림은 복수 아달을 14일, 15일 이 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날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부림. 그래서 부림절이 생긴 것입니다. 부림절의 기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우리는 부림절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금요일 다음 두 날인 토요일과 주일을 그냥 우리 기억하기 쉽게 부림데이로 그렇게 부르면 어떨까? 성금요일과 부림데이는 따로가 아니라 우리 세트 메뉴처럼 콤보입니다. 자,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성금요일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 예수님께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축구하는 잔치날입니다. 잔치날. 언제가요? 성금요일. 우리는 성금요일 하면 그냥 설퍼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그냥 그날은 내가 금식도 되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라는 거죠. 잔치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가요? 성금요일. 부림데이의 영적 의미는 그 두 날, 이틀, 그 다음 두 날, 이튿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행동하는 날. 그날은 내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내 감격, 이 성금요일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금요일과 부림데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서로 축하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한번 섬겨서 내 영혼도 기쁨을 누리고 주변의 그 영혼들도 함께 유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로 우리 만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 해마다 돌아올 때 그 의미를 확실히 알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열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계속 뭔가 자극이 들어와야 그것을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참 힘들지만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절기라는 것은 참 중요하고요. 또 특별히 불임절, 우리는 뭐 유대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신교에서는 이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기의 그 의미를 그때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 이 하만이라는 것은 사탄이다. 그들의 깨는 우리를 죄인들로 만들어 영원히 죽음 속에 멸망 속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그 계획이다. 근데 에스더의 그 기지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그 일들을 믿는다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요. 내 같은 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주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셨으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 두 날을 부림데이로 우리가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교환하며 또 가난한 사람들 돌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금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이제는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부림대의 두 날의 의미를 살려서 성금요일과 함께 그 의미를 영적 주시는 의미를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잔치를 벌이며 주변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대체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 일들을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450여 년 전에 이 에스더스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의 영적인 의미와 그 다음날 토요일 주일에 또 영적인 의미를 잘 새겨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믿음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드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만 높이는 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